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어둠 암울한 터널과 같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케 하신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을 봅니다. 찬송가 15장.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방대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을 드립니다. 찬송 545장.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어요. 이 길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물이 어디에 그런다하는지 이미 아는 증거대로 늘 믿으려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명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유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옵소서, 마음을 주관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어마무시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어둠의 영이 일절 들이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들과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만을 선포해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복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예수의 그 정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 요즘에는 특히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뉴스도 심지어 뉴스도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합니다. 사단은 뭐를 하느냐?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요. 사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죠.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을 흉내를 내요.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자, 물어봅니다. 사단은 뭐를 한다고요? 미혹하고 또 뭐를 한다고요? 사단은 뭐를 한다고 했죠? 자, 정신 잘 들읍시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뭘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육신, 성경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는 듣고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뭘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올라가신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서 기도해라. 이렇게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와 성령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진리고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듣기 원합니다. 지금은 잘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 성경 찾아서 읽을 시간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제일 먼저 부인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더럽고 영은 아주 성결하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전제하고 집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예배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요. 음악도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죠. 아이돌 노래들 우리가 그 춤추는 노래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요즘에 미스터 트롯 영웅 시대잖아요. 영웅. 임영웅이가 아주 안 뜨는데 그 사람들 노래하는데 보면 그 노래하는 표정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눈을 똑똑히 뜨고 목사님의 무슨 말씀하시나 입을 똑바로 쳐다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런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 뚜껑을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는 무엇을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꼴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누구다? 피조물이야. 전부 다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롯이 전쟁에 섰을 때 전쟁 가서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멜기세덱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방불한 이런.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죠. 누가? 아브라함.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3명의 천사들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3명을 영접하는데, 그럼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누가 천사고 누가 하나님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나그네를 3명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2 천사는 소돔 소모로 당하고 한 분은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었죠. 이렇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요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누가?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진 우리를 예수님이 만약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이 육신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구주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래서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해요. 그 요한일서 4장 1절 봅니다. 요한일서 아까 지금 폈던 것 4장 1절을 봅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 목자고, 응? 장로가 거짓 장로고, 집사가 거짓 집사고, 성도가 거짓 성도고, 거짓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또 2절 한번 봅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자를 시인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3절도 보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계속 4절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고 이걸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해요. 이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기적 아니에요. 죽은 자가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해봐요. 적그리스도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것처럼 하고 꾸미고 나타나는 자가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럴듯하게 와서 포장해요. 어제 내가 이게 머리 커다란 갔는데 거기 권사님 영성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깊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또 이렇게 예배를 또 못 드리게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를 철야 예배 기도하면서 다들 거의 다 가고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언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 있었습니까? 인간에게 선한 것이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애통해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등을 치더래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젊은 애기 엄마가 마스크 좀 쓰세요 이러더래요. 아무도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참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누구다? 사단이다. 사단이라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그 마귀는 기도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쁜 젊은 엄마 손에 들어가서 똑똑똑 선한 척하면서 지금은 마스크 쓰고 기도할 때예요.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원하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한손 구절처럼 너무나 잘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아는 만큼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영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박 집사님도 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또 보십니까? 하고 나한테 전화 왔었잖아요. 그 또 주옥이는 거기 우리 주옥 집사님 거기 교회 갔다가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안사로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미혹의 영에 끌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안사로이가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인 걸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속이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부모님도 속이고 그랬는데 빠져나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때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절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한 번도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교육을 딱 받고 나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진대요. 이게 뭡니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속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속이는 영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속이는 영이 어떤 것인가? 13장 2절과 3절 4절까지 계속 읽어볼 것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몸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 요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사단의 삼일체가 이게 용이 권세를 받아서 죽은 것 같더니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능력이 어디가 있냐 하고 따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난 것을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따르는 거예요. 이 용이 뭐냐 완전 사단의 대장이거든요. 사단의 대장.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짐승에게 여기 보니까 짐승 나오죠. 짐승에게 사자에게 곰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속이라 또 가서 미혹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666 맨날 이야기하죠. 이게 악한 영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666. 13절 한번 봐요. 15장 13장 5절 한번 읽습니다. 15장? 아니요 13장 5절. 같은 장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냅니다. 네,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사람들을 전부 다 괴롭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이마에 하나님의 영을 이때는요, 여러분 이 정말 666표를 받지 않으면 가서 은행에 돈도 못 찾아. 가서 커피 하나 못 사. 가서 내가 마트에 가서 캔커피 하나 사려고 해도 그것도 못 사. 왜냐하면 그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42달 동안 그 42개월 동안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네, 뒤에 내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들지를 말라고 했어요. 왜 건들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딱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맨날 나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문설주에 피를 보고 건너가지 그 집에 누가 있는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 다 구원했지. 그 집에 누가 있는가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 안 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가 하나님이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로 봐?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서 나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 쳐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보면 이걸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작.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술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로 살려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만큼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49달 동안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해방을 해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사단이 운동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회 여자 성도들 강간 다 하고 물질 다 착취하고 교회 안에 그런데도 지금도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만나는 거 최고의 복이에요. 교인이 많고 좋고가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야 구원받고 적으면 구원하고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정말 10,000명보다 10,000,000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는 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근슬쩍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용은 원래 자신의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제 그 미용실 보자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실 그 마귀가 사단이 빠서 준 거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였잖아요. 자기가 빠서 먹었잖아요. 자기가 따먹고 지 남편한테도 줬잖아요. 그 죄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사단을 와서 하게 말을 이렇게 하지 너 이거 먹어 빠서 입에 안 넣어준다 이 말.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용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서 교회를 지배하게 해요. 나라를 지배하게 해요. 아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설교를 몇 번 듣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귀는 수시대대로 들어와요. 잠자서 졸려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또 딴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방해하는 게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예수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거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보면 사단의 일은 이 정도로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는가? 우리 아까 예언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이건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누군가? 네가 내 살과 내 피, 그 다음에 이 피를 마시는 자, 이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우리 그 휴거라는 영화, 휴거라는 책이 있어요. 휴거책이 있는데 휴거를 보면은 어떤 분이 소설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소설을 썼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밥하던 엄마가 우는 거예요.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계셨던 할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왜 하면서 이게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방에 택시며 자동차며 버스며 널브러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표고가 되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때에 고난을 당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침받은 자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뽑아졌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인이 여기에 이마에 딱 쳐졌어. 너는 내 거. 사단이 온다 못 온다?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응, 못 온다. 못 온다. 괴롭히지 못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용은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짐승들에게 본능을 줬잖아요. 본능. 그럼 그 짐승들이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나 그 사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은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몇 마리였죠? 군대 귀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몇 마리?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어디로? 바닷속에 빠진 거예요. 그죠? 예, 귀신들이 2억만 마리. 그 아주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노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세상 속에 빠져나가게 빠져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서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두고 가는데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을 믿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며 모든 사단과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으로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죽음으로 끝나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아리마대 또 요셉이 무덤을 만들어서 새 무덤에 상냥을 쓰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도 역시 무덤 속에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근데 사단은 이것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부인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이론이나 어떤 허구적인 것 뿐이다. 이렇게 계속 매도하고 매장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몇 장입니까? 1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걸 왜곡시키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있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의 대속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도 없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진리의 핵심인 진리의 핵심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우리는 더더욱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눈만 뜨면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 그 화려한 것들이 이 도시들이 한낱 무엇에 불과하나? 큰 용이 다스리고 있는 광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겠지만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왕들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누굽니까? 시진핑인가요? 중국 주석? 시진핑은 교회를 더 말살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막 지금 3자 교회도 있었는데 나 어제 그저께 정문에 성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옛날에는 서적을 팔게 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모든 서적을 다 치워버리고 성경책만 팔게 됐대요. 그냥 예배하는 것도 그들은 딱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금 나온 거 딱 해서 수거해서 가져가 수입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단이 우두머리 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그 나라,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죠? 뭐 사단이 또 누가 될 수 있겠어요? 미국의 큰 나라? 또 러시아? 소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모든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을 굳게 잡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나의 멸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드립니다. 288장.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달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손길 위에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순전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생일 감사 드렸고요. 감사한금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이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늘 이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 제1기에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단의 영역이 있다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아마 42달 동안 사단이 괴롭힐 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우리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정말 팬데믹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악을 분별할 줄 알기로 결단하며 또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